나누고자 합니다. 15장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이후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이전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가 1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전쟁하는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가 전쟁을 하였는가 하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의 연합군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4개 나라와 남쪽의 5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하였는데 서로 전쟁을 하여서 어디가 이겼는가 하면 북쪽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 북쪽의 연합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돔 땅까지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 살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북쪽 연합군들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 조카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으니 내가 다시금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사를 집에서 훈련하였던 군사가 있었는데 그 군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318명이었습니다. 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어 빼앗아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바로 1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4개국이 말입니다. 연합하여서 5개국을 무찔렀던 그 북쪽 연합군들이 318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민병대에게 패배하였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남쪽에 5개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리쳤던 그 북쪽의 연합군들이 318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민병대에게 패하여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방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남쪽 5개의 모든 연합군들도 다 무찔렀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민병대 318명이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15장의 말씀에 이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느닷없이 약속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1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자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내가 자식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기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뭐 없지? 내가 너 이거 줄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진보가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거 너 줄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지. 그냥 안 이겨주는 거지. 안 이겨주는 거지. 그만큼 자녀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참으로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유 하나님, 저는 나이가 지금 많아요. 나이가 많고 난 자식이 없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내가 자식을 지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은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아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입니다. 아주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1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위한 비결을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러러 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러러 보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케이 게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지요. 1977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쓴 이 게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사회는 예측하지 못할 이러한 불안 속에, 한계 속에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떠났어요. 떠났지만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겹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까지도 저 북쪽 연합들에게 그냥 끌려가는 이러한 실패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있죠, 그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아비를 떠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아비라고, 아비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 있어요, 집. 그죠? 아비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집이 있잖아. 집이 있잖아요. 집 안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녀가 말입니다. 우리 만약에 성현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내 친구가 저기 선교사로 떠난다 그래서 아버지 그 친구 배웅을 좀 해주려고 제가 포항을 좀 내려갔다 와야겠어요. 오늘 예배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포항을 친구가 선교사로 저 가서 거기 이제 배웅을 해준다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말이야, 아내 보고
KTX표 좀 끊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KTX표를 다 끊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걸 타고 가다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물질을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문토 아비라고 하는 것은 고향과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을 떠나 세 번째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향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하더라고. 하나님 말하더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로 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본질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자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너가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너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도 떠나고 너 친척도 떠나고 너 아비도 떠나면 너 홀로 된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내가 너 방패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방패 되어줄게. 방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때에 누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쏠 때에 막아주는 겁니다. 누가 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줄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자녀입니다. 자식을 주겠다. 두 번째로 기업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아들 주고 너에게 땅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이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내가 놓쳐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주저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도 떠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너에게 베푸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우러럽다. 하늘은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도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기업의 복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자식 줄게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묵뼈를 세워보아라. 하늘에 묵뼈를 세워보아라. 여러분 우리 직사만 해도 이렇게 맑은 날 하늘을 쳐다보면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몇 개인지 다 셀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래를 씹어보라고 말씀하셔요. 모래. 여러분 모래 한 줌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센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바로 셀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냥 대충 조금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구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름병을 채우고 채워도 넘쳐나고 채우고 채워도 넘쳐나고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넘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없었어요? 그릇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작은 것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내가 낙심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정말로 저 불신자의 모습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낙심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십자의 한계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을 통하여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늘을 불어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숫자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주지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별 하면 스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타 무엇인가 특출난 인물들을
너희의 자손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손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압박, 두려움 속에서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신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면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비전을 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만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보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가리워짐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낙심과 실망 속에서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인하여서 우리 제사롭게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가문들이 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가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민병대를 가지고도 4개국의 연합군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토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친척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비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뜸으로 인하여 축복의 비전을 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